긴 말씀인데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저께 3월인데도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서 뉴스를 보니까 10시간 넘게 도로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갇혀 있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또 그 눈이 이게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라서 무기가 있으니까 선박이 어선이 이렇게 전복이 되는 그런 사건 사고도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사람이 여러 기술과 또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한적인 그런 자연 재앙이 내렸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정말 극심한 그런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참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떠나서 생존의 위험마저도, 생존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커다란 어려움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런 극심한 가뭄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으로서 풍요와 그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렇게 여겨졌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굳이 비를 내리는 그런 수확과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됐습니다만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비를 주관하는 신, 또 풍요를 주관하는 그 바알과 또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알이 정말로 비를 내리는 그런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다면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1시간 아니면 단 1분이라도 비를 내려야 되는데 바알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결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헛된 신, 허구, 우상에 불과한 것임을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심판의 시기 3년 6개월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닫혔던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단비를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성막에 있었던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잡고 기름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12개의 지파가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다 보니까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이었죠.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됩니다. 때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던 그 제단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쌓아놓았던 그 제단이 방치되어서 무너지고 또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벳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여 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 그 축복의 단비를 받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분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엘리야 시대와 견주어 본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의 그 기나긴 가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기 전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엘리야 1명. 이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 즉 하나님이다, 그렇게 서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로부터 바알이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뛰놀고 여러 일들을 다 벌였습니다마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은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에 물을 채워서 그 번제물과 나무를 다 적시고 또 그 제단 주위에 둘레 파놓았던 그 도랑에도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마른 나무, 마른 재물이어야지 불이 붙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그 번제물의 그 나무에다가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즉 엘리야는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할 그 모든 조건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수도 많았지만 불을 내리게 하여 달라고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 내린 불은 물에 흠뻑 적셔진 번제물도 나무도 다 태웠습니다. 돌과 흙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가득 차 있던 그 물마저 다 핥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불이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은, 즉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둘째로 성경에서 불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의복과 같이 불에 견디지 못할 그런 물건들은 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즉 불과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더러웠던 것, 오염되었던 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 어렵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모세는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분,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 불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비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고, 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정결함을 받아야 할 백성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마침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자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범죄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여호와의 불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축복의 단비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큰 비는 갈멜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비를 필요로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지역에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을 때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렸다면 하나님 비를 내리실 때는 그 갈멜산에만 탁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만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굳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뜨거운 그 불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로서 굳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단비는 불을 경험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서 바꿔 말하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화되는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역시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담비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치 3년 6개월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의 가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에 불러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엎드려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담비가 내려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